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여전도사였던 사모님이 저 포천에 아주 큰 교회 부목사였었는데 부산에 기장에 그 같은 지방에 꿈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지방 찬양제를 하는데 만났노라고 아주 우리 며느리 권사님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요. 감사하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우리가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점심 먹고 나서 실버 속회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희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토요일 날 어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한 여기 등산로에 가서 전도하는 건데 아주 참 등산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거 많이 있는데 조금밖에 안 보여주네. 뭐 아까워서 그러나 그래요.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버교구 예배를 속회 예배 드리고 또 한 팀 권사님들이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수요일 날 식사 중에서 일부를 수요일 전도팀으로 해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혹시 부족하셨나요? 오늘 점심 안 부족하셨죠? 뭐 또 괜히 또 수요일 전도팀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게 먹었다. 그러면 또 이제 곤란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 1시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박영권 장로님하고 같이 전도 나갔어요. 이 박영권 장로님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발걸음 이상 우선 빨랐어요. 그리고 만나는 지나간 사람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산가마다 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시고 부자 되세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전달 어린아이들, 학생들, 또 우리 고준산 전도하다 보니까 내리교회 청년을 만났대.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어제 지난 수요일 날 아주 참 기쁘게 전도하고 어제도 등산로에 가서 같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 어떤 것일까요? 뭐 이거는 늘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전해도 있죠. 이게 그 사람들이 저 무슨 소린가 궁금해 생각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여러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선교는 보내는 선교이고 전도는 내가 내 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송에도 보니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 찬송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더체험교회 전도대가 다시 출범을 하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전도해도 될까요? 전도해도 될까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또 커피 전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피 전도. 그래서 저희도 커피 전도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썼지만 마스크 벗고서 잡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는 지난번 발대식 때 그 명단 나온 전도 대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소명자잖아요. 이 소명자에겐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중단했던 이 전도하는 생활, 우리 같이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어느 권사님은 예배 마친 뒤에 전도하러 2시쯤 오셨더라고요. 1시쯤 오셨더라고요. 식사 다 끝났는데 어떻게 오시냐? 목사님 전도하러 왔어요. 저 부평에서 오셨어요. 장명숙 권사님. 뭐 바쁘신 늦었지만은 전도가 목적이니까 오신 거예요. 발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전도도 있잖아요. 둘씩 짝져서 예수님도 전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응원을 해주고, 누가 전도하면 옆에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졌다 한들어도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 영혼을 가져가옵소서.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영혼을 몰아주십시오.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소.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 가져가십시오. 왜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이 땅에 주님 앞에 상급이 없는 구원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죽어서 자기가 천국을 갔더래. 근데 예수님이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그 방마다 있죠. 꽃이 아주 휘두러지게, 이 강단의 꽃처럼. 이 얼마나 예뻐요. 이 꽃을 어떻게 참 꽂아도 이렇게 참 예쁘게 잘 꽂아놓으셨어요. 잘하는 거죠? 예쁘죠?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붉은색은 또 왼쪽에 붉은색이 있고 노란색이 옆에 다. 그런데 여기가 내 방이다 하면서 그 방에 갔더니 이 성도의 방에 꽃이 가득 꽉 차가지고 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마다 이 천국에서 이 방에서 꽃이 하나씩 피어났느니라.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런 꿈이 안 옵니까? 안 꿔져요?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꿈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사람의 영혼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할 영혼을 몰아주지 않고 나에게 내가 구원할 영혼을 붙여주지 않으려면 내 영혼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영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10,000대를 맞으려고 하면 그 매를 맞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몇 대요? 10,000대. 10,000대 맞으면 사나요? 죽겠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어요.
이슬람들이 이 범법자들을 처형을 하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때리는데, 근데 태형을 내릴 때는 40대를 때립니다. 40대를, 곤장을 40대를 맞으면 있죠, 다 터지고 있죠. 피가 나오고요. 너덜너덜해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 곤장 태형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또 징벌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40의 한 해를 감한 매를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은 얘기하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 사비에드는 하나님, 나에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서 내가 만대의 매를 맞기 때문에 맞겠습니다. 그만큼 그 사비에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과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겠다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내가 내 목숨과 바꾸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2장 6절을 7절을 보니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있죠.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가서 전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말하고 넣어주는 것이 전도지요. 이 전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공포하다,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알리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할 말씀을 주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절기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이 전파라는 것은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여러분, 국가가 특사를 보낼 때에 그 주권자의 의도, 또 메시지, 또 목적을 가지고 파견받는 사람이 대사이고 특사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해도 아니요. 목사는 빼세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가락에서 왔습니다.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는 거죠. 전도는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보내신 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의 달려가는 길이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첫날이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돌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서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별과 하루 이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 성 밖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지요. 어제까지는 자기 편이었는데 배신자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예루살렘 제자들과의 관계를 중매를 하잖아요. 그도 변화가 되었다. 그도 주님의 제자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짓이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핍박하고 고통받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다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이 지금 이렇게 목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은 뭐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전도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행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바울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면 돌로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성 밖에 집어넣었잖아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훌훌 털고 또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목적지 계획이 있었던 그곳에 갔다가 그냥 쭉 내려가면은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 안디옥이 더베라는 곳에서 더 내려가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거꾸로 올라오면서 선교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 이런 밥통 사가지고 뭐 전자제품 사가지고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 가야 돼요. 전자제품만 애프터 서비스 있는 게 아니라 선교에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다시 올라가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발살해주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사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왜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내가 부득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게 느껴져야 돼. 우리 가슴이 와 닿아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내게 생명 주시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내 사명을 위한 것이라니까. 이거 부쩍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왜?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 금멸관 써야 되는데 개털 번거지 쓰면 되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이 땅에서 꿈을 꿨어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방정은 구경시켜주더래요. 근데 그 방마다 다 금멸관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빛이 나야 안 나요? 이런 조그마한 반지는 빛이 안 나지만 여러분, 금멸관, 금덩어리에 빛을 붙여보십시오. 빛이 확 퍼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방은 장로님 방입니다. 혹시 장로님들도 다 기분 나쁘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들은 얘기니까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뭐 그냥 집사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고 권사님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 장로님들 꾹꾹 참으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 그냥 쫙 보니 개털 번거가 쭉 있더래. 한번 써보라고 그래. 이것 써보다 크고 이거 작고 이거 됐다고. 진짜 딱 맞는 거 보니까 개털 번거가 있더래. 그래서 꿈에 딱 깨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전도에 열심히 하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도의 사명이에요. 의무예요. 왜? 내게 생명을 주신, 내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자는 것은 내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한 30여 명, 25분 정도 보이셨나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이미순 권사님, 김혜장 권사님, 강숙자 권사님, 또 한 분 누구지? 이분은 우리 교회의 전도대의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분들이 교회에 남으셔가지고 있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날 전도가 잘 됐는가 생각해봤더니 이 교회에서 기도로 미사일을 쏜 원로 권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전도가 잘 된 줄 믿습니다. 전도대 그 중보기도 팀이 5분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끝나고 들으니까 목사님 저희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전도가 오늘 아주 순탄하게 잘 됐구나. 첫 번째 팀이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몸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점심 잡수시고, 두 번째는 둘씩 짝지어서 산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이 옥년동 쪽으로 하는 팀, 또 저쪽 저 구월동 쪽으로 하는 팀, 또 저 어디야 그 구청 쪽으로 가는 팀, 또 이쪽에 무슨 여기 나사렛 병원이죠. 나사렛 병원 가는 팀. 다 불풀을 타죠. 두씩 셋씩 짝지어죠. 그 다음에 포스트가 이 BYC 사거리예요. 우리 롯데아파트 후문, 거기가 우리 전도의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구름말을 끌고 나가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도하는데, 이런 세 부류로 저희 나눠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새로운 힘을 얻는다.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천주 교인들은 조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다니는 거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니다가 아니면 오겠죠. 제대로 제자리에 찾아서. 더 이상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니면서 전도지 딱 한 장 떨어진 거 주셨어요.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사람들 막 버리잖아요. 여러분 선거 전단 같은 거 보세요. 명함 같은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전도지는 딱 한 장 제가 주셨어요.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토레이 박사가 영국 브라이튼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 이전국으로 갑니다. 이제 집회를 앞에 두고 저녁 시간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가슴속에서 저 종업원에게 전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얼마나 바쁘니까 그 종업원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이 토레이 박사님도 이 전도에 대해서 정말 이 바쁜 사람 붙잡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왔어요. 그냥 성령님이 그 감동 주신 것은 그냥 무시하고 날아왔더니 밖에서 한참 서성거리는데 이 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조금 아까 여기서 서빙하던 그 젊은 청년 좀 보자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 청년이 그새 자기 2층 자기 방에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죠. 약을 먹고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토레이 박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큰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것을, 그 종업원을 살리려고 성령께서 나를 그 식당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미처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토레이 박사가 이러한 간증을 글로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믿음, 이 생각, 이 마음 가지시고 꼭 수요일 날, 토요일 날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가방에다 전도지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물티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포켓에다가 전도지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동 주신 대로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다닐 때에 안산에 이제 그 김인종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죠, 목사님이 중국에서 올 때에 그 금발에 미인이 옆에 딱 탔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분이 CCC에서 이 대학생 선교 있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한. 그래서 옆에 있는 자매에게 그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메시지를 영어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염없이 출출출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예수 믿기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간에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느라고 말씀해서 참 제가 그때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